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의 율례를 지키면. 아멘. 오늘 말씀은 모처럼 반에 제가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제목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맨 뒤쪽에 결말 부분에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얘기가 그때 비춰지면 이제 설교가 끝나는구나 신호로 받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강해 설교를 하는 타입이라서 제목 설교를 잘 안 하는데 가끔 제목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목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편해요.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제목 설교는 그냥 준비가 돼서 나오는데 강해 설교는요 않거든요.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것들을 세세히 살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모처럼 만에 제목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만약에 세 사람을 뽑은다면 누굴까요? 첫 번째 누굴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와, 여러분 유대인인가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세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유명도에 비례해서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야 당연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도 그들의 이름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들 중에 오늘 소개하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서 이걸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무려 848계절에서 1030번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55계절에서 66번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비교해 보아도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다윗의 이름이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브라함 이름이 전혀 없고요. 모세의 이름도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이름은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또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또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이렇게 다윗과 관련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도 3번씩이나 등장하는데, 자, 모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또 이방인 교회인 우리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마지막 때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계획 가운데서 어쩌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또 궁금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는가 살펴봤는데 몇 명 있을까요? 단 한 명이에요. 다윗 그 사람. 오직 다윗이라는 그 사람 외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도 그 사람 외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자기가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자기의 조상들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지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통역 순서에 역대기를 읽었잖아요. 역대기 초반부에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족보만 나와요. 역대상을 보면 무슨 족보책을 쓰려고 작정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족보 얘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라서를 통독했고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발견되는 것은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또 같은 이름이 또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한 절에도 같은 이름이 두 번씩이나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직 그 사람들 외에는 동명이인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가지고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음가를 잃어버렸어요. 모음을 잃어버렸어요. 고대 히브리어는 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졌고요. 후대에 모음 부호가 생겨가지고 이방인인 우리도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어도 그동안 간습적으로 불러왔던 사용했던 언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도 그냥 그 모음이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감히 말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철자만 남아 있어가지고 모음을 어떤 것을 사용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부르는 뭐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야훼 뭐 이런 이름은 100%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근접한 이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습관, 전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귀하고 존귀한 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름은 당연히 부르지 못하고 자기 가족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아들 나면은 아브람이라고 지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름을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유독 그 사람들 외에는 동명이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이 이방인 교회나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어권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데빗이에요. 데빗이 지천에 깔렸어요. 여기도 데빗, 저기도 데빗이고요. 우리 유희상 전도사님도 호주에서는 이름이 데빗이에요. 데빗 유입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호는 아닌데 자기를 데빗이라고 부르기를 원한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많이 지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오늘의 믿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탑 중에 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면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할까요? 어떻게 본을 받기를 원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5가지를 준비했는데 항상 그랬듯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살이 자꾸만 붙잖아요. 제가 요즘 제 살도 다이어트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다이어트 해가지고 5개 다 하면은 여러분에게 원망을 드릴 것 같아서 3개만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딱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잘못을 들어보면은 뭐니 해도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은 2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남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간음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까지만 멈출 수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간접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이 같은 범죄는 모든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긋나게 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제6계명과 제7계명을 어긴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윗은요,
그토록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와의 군신 간의 신의까지도 배반한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이 밧세바 사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통치 말기에 이르러 자기 임의대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앉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참고로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마음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이룬 업적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당시 국력을 대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범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고, 그 일의 결과 다윗으로 인해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목사님 2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랬는데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선과 악에 대한,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분명한 진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측근 중에 측근인 요압 장군이 계속해서 뜯어 말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한 행동과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건 그런데 하면서 어떤 변명을 시도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곧바로 회개를 감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강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선견자 갓을 보냅니다. 아까 선지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 라비라고 부르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고요. 이 선견자는 영어로 seer라고 부르는데 환상을 보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의 궁정 안에는 이렇게 선지자와 선견자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견자 갓을 보내어서 일로 인한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고, 다윗은 그 중에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발생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정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놔두고 잘못한 것은 나니까 내 몸을 치든지 내 집을 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냥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샘플입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이 범한 간음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들이 태어났고요.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성기를 이끄는 왕으로 됩니다. 또한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을 그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을 돈으로 매입해서 땅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값을 치르고 매입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처럼 비록 중대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한 실패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이 바로 그 위에서 새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특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할 첫 번째 장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을 때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를 진지하게 보셨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왕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을까요?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처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은 알겠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회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가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남의 핑계를 대고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아주 공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권세를 이용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만약에 다윗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은 다윗 왕궁에는 결단코 선지자와 선견자는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선견자가 말하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얀 놈 하면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던지 아니면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의 열왕기서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말했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DTS 팀과 수요일 날 오랜만에 맨날 우리가 금요일마다 한식을 만들어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또 고향 음식을 좀 원할 것 같아서 가성비가 있는 이태리 음식을 좀 레스토랑을 데려가서 점심을 사줬어요. 얼마 비싸지 않아요. 가성비 있는 서구 거만역에 있는 올리엔입니다. 광고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누가 앉아있냐면은 쌤이 앉아있었어요. 아까 여기 마지막 인사했던 쌤 형제가 앉아있는데 식사 마칠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19살 청년이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다는 거 생각 못 했는데 아까 보니까 진지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People.
곧이어 이번에는 반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했던 점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people. 그동안 사실 대답한 그대로 목회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힘든 순간도 있었고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피해가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환경적인 어려움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고 또 능히 극복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뭐 그동안 목회를 해온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기는데, 초반부는 다 새로운 것을 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물론 그분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됐죠. 차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근데 그분은 저 한 사람이지만은, 최 목사님 앞에 저 두 사람이지만은, 저희는 여러 사람이고 가면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맺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회를 가장 보람되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와 같이 힘들게 하고 뭐 떼쓰고 말이 통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말도 통해요. 생각도 미리 알고 목사님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너무 배려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힘들까 봐 힘든 거 말 안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골마 터지기 더 힘드니까 저를 생각하면은 미리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왠지 든든하고 그 모습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냥 어린 나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말이 통하고 부모님과 생각이 통하면서 짐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정도 성장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물론 어린아이는 계속 있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어린아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나마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과거에는 어린아이였다가 지금은 좀 성숙한 증인들, 굳이 범인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증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미소 짓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뭘까요? 정영란 집사님이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안심시켜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목사님 둘째 아들이 한결이잖아요. 얘는 정말 한결같아요. 예배 시간 되면은 꼭 앞에 나와가서 한결같이 감시하고 다녀요. 쭉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가가지고 누가 찬양 시간에 딴짓 안 하나 뭐 하면서 무슨 찬양팀 싱어가 무슨 가사를 까먹지 않았나,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좀 성장해가지고 그래도 엄마가 저기서 막 뛰어들어서 뭐 붙잡는 것은 잘 못 봤어요. 그냥 지가 잠깐 왔다가 가더라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명이 지난번에 보니까 저 뒤를 가가지고 뒤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한테 물을 거예요. 목사님이 한결이 얘기했는데 내 얘기했는데 엄마 좋은 얘기 했을까요?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 늘 성실하게 예배 자리와 중보 자리를 지켜오시던 권사님이 며칠 동안 예배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며칠 동안 보이지도 않고 그럽니다. 다 알고 있죠, 저는. 그런데 늘 성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은요, 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오랫동안 안 보이는 것보다 늘 성실했던 사람이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게 더 신경이 써요.
마음이 갑니다. 목회자의 눈에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어봤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특별한 뭔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기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지금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한마디가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대목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눈물을 흘린 건 아닌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저는 얼마 안 되는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이 바운드리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때로는 좀 힘들게 하는 분 때문에 마음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성도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성도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 넣으면은 계속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 이래 수많은 인류가 왔다가 갔습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리고 그 중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 줬을까라는 생각을 그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 가당치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작은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의미가 되는지는 크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한결같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일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여러 책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일생은 광범위한 곳에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이와 같이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광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있지만은 복음서 4개는 결국은 같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윗에 관련된 책들을 쭉 보면은 정말로 다윗은 한결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총 70년입니다. 그 중에 왕으로서 삶을 살아간 것이 40년입니다. 근데 다윗의 어린 시절과 목동의 삶을 살았던 어린 시절과 왕으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은요, 다윗은 언제나 다윗 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린 시절과 왕이 된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역사 가운데 뛰어난 족적을 남겨야지 큰 인물로 보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윗도 위대한 족적을 남겼지만은 다윗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낮은 목동의 삶에서 왕의 권세를 가진 그때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산 사람은 정말 드물고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 다윗과 대비해 보면은 다윗의 위대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했지만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다윗보다 앞서 왕이 되었던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다윗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다윗은 한결같은 면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울과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그런 면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의 경우는요,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후무후무한 가장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와 같이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도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하셨고요. 이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요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 그리고 명성까지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정과 왕국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솔로몬 사후 다윗의 왕국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다윗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가리키는 바는 솔로몬 왕 이후에 모든 왕들은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다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을 먼저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왕 이후에 모든 열왕기서에 기록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의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길은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한 바로 그 우상 숭배의 길. 이처럼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는 Old Testament라고 부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타나크는 세 가지 알파벳을 앞에를 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토라, 느비딤, 케투빈 이 세 가지 단어의 첫 알파벳을 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모세오경, 율법을 가리키고요. 느비딤은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를 가리킵니다.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구약 성경 39권을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이렇게 율법서, 또 예언서, 보통 선지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역사서로 나눕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는 없고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중에서 이 토라와 투비딤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토라를 의미하고 선지자의 글은 느비딤을 의미하고 시편은 케트딤, 성문서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대로 이 케투빈은, 이 성문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성격의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를 대표하는 이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낼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기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고요. 얼마나 많은 시들이 지어졌을까요? 수십만의 시가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50개의 시만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시편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50편의 시편은 수많은 시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의 셀러를 골라서 엄선해서 고른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편들을 지은 이 작가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두 7명의 작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150개의 시 중에서 무려 73개, 절반에 가까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또 정치적인 많은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1억 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란색이 만장이 있다. 이 조건을 몰라요? 10,000원짜리가 파란색이잖아요. 그게 만장이 있으면 1억 원이잖아요. 다윗은 1억 원의 사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나가 잘 이렇게 통역을 했는지 모르겠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를 쓰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탄원시라고 부르는 시편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탄원시가 있습니다. 이 탄원시의 많은 그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쫓기고요, 특히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힘듦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를 씁니다. 자신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시만 쓴 게 아니라 곡조까지 져서 진정한 1세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윗은요, 작사, 작곡, 노래까지 또 연주까지 하는, 수금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또 심지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죄악의 깊은 곳에 소론 가운데 있을 때도 시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그 시기를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이처럼 시편 안에는요, 다윗이 지은 시편 안에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꼈던 모든 희노애락과 역경을 통과하는 모든 신앙 고백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찬양의 언어로 풀어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는 순간에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불려와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의 삶은 그의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세상의 어느 왕이 자신들의 백성을 지칭해서 양무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윗에게서 이 백성들은 양무리예요, 양무리.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양무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을 취소하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찬양 중에는 이와 같이 다윗의 목동의 경험과 심정이 반영된 시가 여러 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졸릴 시간이 되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다윗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과연 들에서 양을 돌보면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좀 기발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요즘 목동들은 들에서 양을 칠 때, 요즘도 베두인 족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뭘 할까요? 휴대폰 보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학구적인 사람은 책을 가지고 읽을 것이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읽거나 통독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요, 휴대폰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이었다는 과연 그 지루한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힌트는 그가 사울에게 불려가 서게 될 때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아 왕 곁에서 모시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신하들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저 베들레헴의 저 총구석에 베들레헴이 총구석이었거든요. 베들레헴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그렇게 수금을 잘 친대요. 사울왕님 하면서. 근데 그냥 수금을 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수금을 치면은 악한 것들이 물러간대요. 그래서 다윗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궁중악사로 초빙을 받았는데 일반 궁중악사가 아니라 치유를 할 수 있는 음악을 다루는 그런 악사로 초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평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대폰이 없어서 휴대폰을 볼 수가 없었고 성경책도 없어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자기가 들은 구전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수준이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을 뭐 했냐면은 수금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 수금은 현이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단순한 멜로디만 칠 수 있는 수금인데 그것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을 하면서 그때마다 시편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악동 뮤지션 아시죠? 송 콘테스트에 나와가지고 데뷔한 그 악동 뮤지션 그 남매가 어디 출신인가요? 몽골 선교사님 자제입니다. 몽골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거기서 찬혁이하고 수연이가 뭘 했을까요? 계속 찬양을 한 거예요. 기타 치면서 기타도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보컬도 다 독학이고요. 해서 아주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됐잖아요.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꾸준함과 진실함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울 앞에 불려나갈 즈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후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새로운 텐트를 짓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후대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뭡니까? 수시로 다윗은 그 장막 안에 언약궤가 모셔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 시대에는요, 그 어느 시대와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다양한 포지션을 가진 찬양팀들이 많이 조직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 시대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삽, 여두둔, 고라의 자손들 다 다윗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들, 나단, 갓과 같은 사람도 다 다윗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와 같은 면에서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로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로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용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가능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도 사용하시지만은 악하게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무나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기본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사랑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항상 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제 원고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시켰는데, 다윗이 행함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 같이만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3가지 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2번째 한결같은 모습, 3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이 3가지만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한다면 여러분도 능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내신 법도와 율례를 여러분이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누구도 빠짐없이 달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 특별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뭐 어떻게 열방에 품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는 수만 명의 약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뭐 세상의 모든 부를 가져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런 기도 좋아요. 좋은데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봐도 딴 건 잘 못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 영혼에게 그래 너 잘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아까 굿네스 오브 갓도 불렀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 저는 딴 건 놓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말도 잘 못해요. 원래 지금은 좀 말이 좀 나아졌는데 말도 잘 버벅거리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제가 설교자로서 뭐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나마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면이 아닐까.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진실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서 건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딴 거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한 그곳에 좀 있어 주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요동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요게 마음이 들면은 그냥 거길 쫓아가고 저길 쫓아가고, 얼마나 요동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는 여러분을 요동하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아질 텐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그 마지막 때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결같은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